일터 신앙이라는 책을 쓰신 이효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일터 신학자이면서 일터 사역자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15년 동안은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 17년 동안 일터 신학을 연구하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소명으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나도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이기심과 욕망으로 밤늦도록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었다. 내 직장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신앙인으로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살아온 나에게 일터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왜 내가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내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인지 등에 대해서 가르침이나 목회적인 돌봄을 받은 적이 없었다. 교회에서는 교회 봉사가 가장 인정받는 신앙 활동이었다.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유력 일간 신문 기자로 명성을 얻었지만 나는 항상 불안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갔다. 이분이 말씀하신 민망한 이야기는 저에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뒷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내 일터에 관심을 가진 경우는 딱 2번이었다. 교회에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어서 양성화하지 않으면 교회 예배당을 헐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목사님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또 한 번은 교회 부설 복지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교회를 위해 활용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목사님은 내가 일터에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네, 이런 고백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 역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 외에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한 번이라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진지하게 돌봄의 목회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많이 마음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일에 관한 신학자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폴 스티븐스라는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적으로 일하는 한 3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30년 동안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 한 8,000시간 정도 추정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포커스를 두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10배가 넘는 8만 시간이나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인들이 일하는 직업과 우리의 생계는 그저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또 때로는 교회 헌금이나 열심히 하는 그런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것이고 우리는 이 일상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책임져야 하고 일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직장 생활의 깊은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이 깊은 불만족과 피곤함, 또 경쟁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외로움 등등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듯한 우리의 일상과 직업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세 장면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이 노동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인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시간인 오후 6시까지 12시간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상황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장 주인이 자기 농장에서 일할 품꾼을 찾기 위해서 직접 나선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당대에는 막노동하는 사람들, 일용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줄을 서 있습니다. 농장이 잡이 열렸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줄 서서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니면 자기 매니저, 청지기를 보내서 품꾼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장님, 이례적인 CEO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직접 자기가 나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서기까지 합니다. 자, 아침 6시에 갔다가 9시에 갔다가 12시에 갔다가 3시에 갔다가 심지어는 1시간 전 오후 5시에까지 자그만치 5번이나 그때그때 나가서 정당한 비례, 정당한 내가 페이를 하겠다 하고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자기 농장에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가 직접 나선 것만 해도 이례적인데 사장님이신, 주인이신, CEO, 그 바쁘신 분이 3시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아서 나갔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자기 직장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일 수 있죠. 아니, 하루에 일꾼이 몇 명이 필요한지도 몰라서 그렇게 여러 번 나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마음씨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도 그가 직접 나가서 품꾼을 고용해서 보냈을 때에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8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지불할 시간이 됐는데 일당을 계산해 주라고 그의 청지기에게 명령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둘째 장면에 와서는 이 첫째 장면과 반대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째 장면에서는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일꾼을 고용했지만 둘째 장면에서는 이제 본인이 나서지 않고 매니저격이 되는 청지기를 통해서 페이를 하라고 명하는 것을 봅니다. 주인 자신은 이제 무대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뒷방에 앉아 있습니다. 첫째 장면에서는 아침 6시부터 고용된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났지만 둘째 장면에서는 그 반대로 오후 5시에 고용됐던 사람이 제일 먼저 임금을 받고요, 제일 먼저 일했던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임금을 받는 순서로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이란 것은 노동시간에 비례한 만큼 주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먼저 와서 일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온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순서대로 역순으로 주는 것은 주인의 의도가 그랬던 거예요. 이 주는 모습을 좀 다 지켜봐라.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려고 하는 주인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일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제일 먼저 줬다면 그는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받아서 집에 먼저 가면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여보 나왔어 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일 나중에 지불 받도록 배치시켜서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목도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보다 11시간이나 일을 더한 나에게는 엄청난 대가나 보너스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만들었겠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그런데 그것보다 11배나 일한 나에게는 더 큰 기대가 있겠지 하고 기대시켰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냥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실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화난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을 대표로 주인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주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첫째 장면에서는 주인이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갔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불평하는 노동자가 주인을 찾아갑니다. 첫째 장면에서는 이들이 주인이 제시한 계약 조건, 내가 오늘 일하면 하루치 일당 줄 거야, 데나리온 줄 거야에 전혀 불평하는 모습 없이 사인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셋째 장면에서는 그들이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불만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은 제일 나중에 오는 일꾼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2분의 1 데나리온의 임금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부당하다는 처사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주인이 만약에 그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굉장히 섭섭하고 매우 섭섭한 처사라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하려면 똑같이 공정하게 하든지 은혜를 베풀려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자기 자신에게는 공정한 처사를 했지만 늦게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대의 노동 윤리를 따르면 너무나 합당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도, 그리고 이 직전에 11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베드로에게도 귀를 확 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는 그런 스토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답변은 내가 한 것은 전혀 부당한 게 없다는 요지였어요. 주인의 답변들을 보세요. 친구여, 어이 이 사람아,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네. 왜 이러나? I didn't do anything wrong to you. 당신과 맺은 계약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지불하지 않았냐? 계약대로 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받은 임금이나 가지고 집에 그냥 가라. 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그게 나의 뜻이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뜻, generosity, 내가 이 선한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나를 네가 악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라고 주인은 말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불만은 주인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1시간 일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거기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대의 노동 규범이나 유대 사회의 통념을 가지고 주인의 뜻이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밑줄에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보상, 리워드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이 비유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먼저 온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해석하죠.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을 뜻하고,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구원을 의미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며 불평했던 것은 행위로 이르려고 하는 구원을 주장한다.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로,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사람들로,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의 사람들로,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세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의 사람들로, 그리고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부터 그 이후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까지 부름받은 사람들로 해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데나리온은 구원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것을 개인의 삶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모태신앙인이고요,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소년기에 믿은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은 청년기에 믿은 사람, 3시에 일한 사람은 중년기에 일한 사람,
혹은 노년기에 일한 사람, 그리고 5시에 일한 사람,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해석들은 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건전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받은 데나리온이 구원이라고 했다면, 자, 개혁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1시간을 일했던 12시간을 일했던 일한 건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일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얼마를 일했던 몇 시간을 일했던 내가 일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논리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심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혼내는 사람의 비유 있죠. 그 이야기와 맥락이 통하는 것이고, 탕자의 비유와 맥락이 통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갇혀있는 탕자 큰형과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이 아버지의 자비와 연관성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비로움이나 의로움, righteousness는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로 사상과 나의 의로 대가를 얻고 나의 의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상과는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는 의와 자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와 자비와는 다른 차원에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보면 3시, 그러니까 오후 9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주인이 찾아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부사가요, 헬라어를 보니까 디카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온에서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대해 줄 거야, 이렇게 주인이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바쁘신 사장님이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직업 소개소에 직접 운전해서 와서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매니저를 보내지 왜 자기가 직접 나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일이 없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안쓰러워하고 있는 주인의 자비로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문맥 안에서 봐야 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 직전에 발단이 뭡니까? 그 발단은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모습에 있는 교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야, 너 집안에 있는 재산 다 팔어, 그리고 나한테 와.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극복을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희는 예전에 이미 다 버렸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배도 버리고 주님 다 쫓았습니다. I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쫓았던, 이렇게 헌신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생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떠한 대가가 저희에게 주어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이 끼어 있는 그런 흥미로운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질문 의도가 다 보이죠? 주님,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가가 있을까요? What is there for me? 천국에 가면 저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뭔가요? 주님은 너희들이
너희가 섬기는 이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캐릭터, 어떠한 마음을 가진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너희 같은 제자들이 제일 꼴찌가 되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 아웃라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사랑은 공정함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공정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공정함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최근 10여 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말하라면 저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이죠. 바를 정자가 들어갑니다. 2020년 6월에 인국공 사태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이 분노가 나서 막 항의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취업난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인천공항 공사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꿈의 직장처럼 여겨졌겠죠. 그래서 경쟁도 과열이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 그 경쟁을 통과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순하게 공사의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경쟁을 통과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페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 일어났던 여러 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를 둘러싼 논란도 특권층들이 마음대로 페어하지 않게 행하는 것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있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논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한치의 예외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페어한 온전한 기준이 바로 정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의 사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행동이다. 공정이란 공평함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달리기 할 때 출발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 출발합니다. 평소에 가진 것이 많았고 특권이 있었어요.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뒤처진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고 시작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 이 차별을 당하거나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베풀고 있는 제도가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입시도 그렇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정함이라는 가치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을 양성할 때 어떤 사람을 의사로 세워야 하는가?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커트라인에 통과한 사람들만 의사를 세워야 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침 6시부터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은 돈을 받은 사건은 명백한 부당함입니다. It's not fair.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주인의 말처럼, 아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는 이 주인의 제너러시티, 주인의 친절함과 자비를 악하다고 지금 여기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밑줄에는 단어에는 공로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의 경력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먼저 와서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하는 이 헌신을 하나님이 당연히 인정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공로주의란 무엇입니까? 공로주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야 받는다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구원과 축복이 과연 누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인가? 누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담긴 이 예수님의 비유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죠. 이 경우에 그의 삶은 자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공로주의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꾸 공로가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경우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게까지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크리스천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에 두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값없이 은혜로 이루신 은혜에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삶은 이 후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 방식은 많이 일한 자가 보상받는 세상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약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더 많은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꼴찌가 되고, 부르심과 헌신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는 그런 제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의 희생, 그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보상은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늘 감사 가운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섬기면서도 그 모든 것이 그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오직 천하고 무익한 종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보상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선물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채로 일상이라는 직업을 통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상의 일들을 기쁘게 받아서 사는 것,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누가 더 나보다 큰 보상을 받았는지에서는 따지거나 속상해할 일도 없고요, 자랑하거나 우월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이, 더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삐질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천국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요, 특별히 부러움이나 질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러움이나 질투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아웃라인은 비교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만약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야, 내가 알아서 다 너희들 수준에 맞게 허락해 준 거야, 이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인의 뜻 가운데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5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1달란트는 당시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금 34kg에 해당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사람의 연봉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오늘로 환산하면 1년에 10만 불을 번다면 2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달란트는 200만 불이에요. 200만 불과 400만 불과 1000만 불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5개가 돼서 10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주인의 반응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었나요? 본문 한번 올려주세요. 주인이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23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다른 게 있어요? 네? 23절과 21절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1.1획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나 4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나 주인의 반응은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평가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논리와는 철저히 다른 것이죠. 문제는 20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만 굉장히 가혹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라는 이 선물, 이 하루라는 선물 안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루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주인은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주인의 기쁨을 우리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 메리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에 따른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허락된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치 아침 6시에 들어왔던 사람인 것처럼 쉽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삐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 눈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희에게 허락된 이 일상이라는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라는 선물, 내가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